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80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공동체의 탄원을 위한 시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복들을 빼앗기거나 혹은 이미 빼앗긴 상황에서 기록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1절에서요 요셉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전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은 그 기록된 시점이 멸망 직전일 수도 있고요, 그 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 안에서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회복을 바라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보면요 눈에 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7절과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후렴구입니다.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은요, 원문에서는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만 조금 바뀔 뿐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반복구 3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의 탄원시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개의 탄원의 내용들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탄원은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왠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표현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요,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이 시편의 말씀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아삽의 다른 시편에도요 이런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간단히 보면요, 시편 77편에서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78편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 79편에서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편이 하나 있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거기에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또 소생시키시고 안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그가 기록한 선지서들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미지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목양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보고 돌봄을 받는 그런 관계인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은유하기에 좋은 그런 예시였다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강조되는 것은요,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아삽은 흥미롭게도요, 이스라엘의 목자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로 범위를 줄여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넓은 의미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아우르겠지만 요셉은 확실하게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삽은요, 아마도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거나 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을 기억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활용한 건데요. 한 두 절만 찾아보면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라면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기르다는 표현에 목자처럼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아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해가는 혹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궁극적인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 뒤에는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의미로 그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 그리고 신속한 역사, 일하심이죠. 그리고 친밀한 임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권자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삽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줄 것을, 즉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소가 더 명확해지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크게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마치 잠자고 있는 용사를 깨우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요, 토요일 아침이면 EBS에서 번개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엄청 재밌게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같이 많이 봤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주인공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이 주인공들과 그 방청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그러면 번개맨이 촥촥 나타나서 친구들을 위험에서 건져주고 있죠. 그렇게 아이들이 번개맨 하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거죠. 이럴 때 이 시인 아삽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움직여달라고 구하는 거죠. 잠자지 말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어서 일어나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해 아삽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 기초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해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곧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고 이제 애굽에서 우리 조상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이것을 보다 못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발 유월절을 다시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먼저 히스기야의 요청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우리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과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절실하게 히스기야가 촉구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요, 비웃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회개하지 않았고, 따라서 회복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히스기야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들은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과 함께 아마 이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내게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유다가 멸망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난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아들이 떠났고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다시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기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 기도는 이전의 상황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 필요한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복을 원하는 우리는 회개도 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나라도 어지럽고 교회도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남아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탄원은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아삽은요, 4절에서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임을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는 표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의 대적을 향합니다. 대적들은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요, 분노하십니다. 앞에 1절과 3절 사이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고는 계시지만 나라를 망하게까지 하신 것은요, 사실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먹고 마신답니다. 이슬 먹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요. 눈물도 먹는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눈물로 배 채울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현은 그치지 않는 고통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아야겠죠. 그런데 앞에서 표현했던 1절과 3절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그 양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목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은 눈물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시편 56편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면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고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람들의 다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멸망했는지를 두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조롱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삽은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형제 국가이긴 하지만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통쾌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니 벌을 받아도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시인 아삽은 통쾌해하거나 조롱할 수도 있었고 혹은 이런저런 뒷얘기도 할 수 있었겠죠. 걔네들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아삽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갈라졌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삽과 같습니다. 고통당하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저 어설픈 위로나 뒷담화보다는 그를 이해하고 그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구하는 사람이어야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요, 아삽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상황이요 참 더 비참한 이유는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책임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회개의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있죠. 다만 여기에서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앞에 3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했던 구절이 만군의 하나님이여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같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시편도 그렇고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아뢰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은 그저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나는 이렇게 견디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고통을 다 쏟아내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했던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아픈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나왔죠. 주님은 그들의 그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맡기려면 결국은 이 염려를 맡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탄원은요, 가장 길고 또 조금은 감성적입니다. 아삽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먼저 아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8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장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번성하게 하신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기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산을 가릴 정도로 무성하게 자랐죠. 그들의 영토는요, 지중해와 신명기 11장에서 보는 말씀처럼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번영은 절정을 이루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이방 민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은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게 되자 모든 상황들이 달라졌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담을 허셨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 포도나무를 돌보지도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 포도를 따먹고요, 심지어는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6절 사이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아멘. 여러분, 아삽의 이 기도가 참 애절하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들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가 바로 그들이라고요. 특히 여기서 가지라는 표현은요, 상황에 따라서 아들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고 아들처럼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이 불타고 베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아삽은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들이 이렇게 망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 이제 제발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여기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리고 인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죠. 즉 그들의 구원자가 될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다시 이전의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18절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스스로도 하나님에게 신실하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후렴구의 반복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이제는 눈물을 마치 밥처럼 먹어야 되는 슬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믿음도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80편은요, 폐허와 눈물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포도나무가 불타고 백성은 눈물의 떡을 먹으며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시인 아삽은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 가지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시편 80편은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결론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너진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내 영혼의 회복도 하나님의 얼굴 빛에서, 즉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요, 단순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환경이 여전히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를 돌이켜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